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서 5절 말씀 그리고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3장을 마지막으로 긴 서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2번을 방문하였는데요. 그리고 오늘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은 3번째 방문을 예고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맞습니다. 또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참기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2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2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죄 지은 자들은 이전에 한 번 죄를 지은 자들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내가 3번째 방문을 곧 할 건데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전장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계속 반복적으로 두려워한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이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으로 인해 상처받고 힘들어할까 봐 자신도 두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이들을 향해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신이 친히 심판자가 되어 본때를 보여주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 편지를 받고 죄를 회개하여 나중에 바울이 3번째 방문했을 때는 행복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은 바울의 편지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바울이 너무 약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역사하신다면 바울은 강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강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사도의 권위를 가진 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자랑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그 약함이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의 약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무력한 범죄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죄와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이 죄가 되신 것이죠. 그렇게 약함의 절정인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4절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때로는 초라하고 억울해 보이고 능력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울은 그 복음의 능력,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라는 말을 듣고 사기꾼이라는 말을 듣고 자신이 세운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수치와 조롱을 겪은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도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주님의 능력을 강력하게 경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스스로를 잘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검증해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즉 믿음의 사람은 분쟁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삶에서도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양심이 작동하고 결국 선한 것을 선택하며 하나 되기를 힘쓰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연약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도들은 바울에게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의심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표현대로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버림받은 자는 검증함에 있어서 실격한 부적격자, 무자격자, 실격자를 뜻하는데요. 본문에서는 쉽게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은 옳은 자들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버림받은 자가 되길 바라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예수님과 상관없는 세상 일에 붙들려서 버림받은 자의 삶을 살지 않기를 바울과 동역자들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신들만 하나님을 잘 믿는 옳은 자라고 드러내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을 향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버림받은 자라고 오해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악한 짓을 하지 말고 선을 선택하길 바라는 마음이 바로 바울의 마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죄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자,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다,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너는 사기꾼이다, 이런 여러 말을 설령 듣는다 하더라도 바울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은 9절 마지막 구절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기만을 바랬던 것입니다. 자신이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보다 한 사람을 세우는데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 바울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도 본받아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바울의 권위를 의심했던 자들에게 바울은 형제라고 부릅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 형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들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사명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이와 같이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13장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나를 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니고 약해 보이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왜인가요?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이 녹록지 않더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함과 동시에 그렇게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이 시작되었는데요. 지금 바울 자신이 머물고 있는 마게도냐 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더욱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중보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 바울은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다.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사랑의 마음으로 문안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 9절 말씀처럼 축복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소유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항상 지고 항상 억울한 자리에 있는 것 같으나 결코 그렇지 않은 복된 성도의 삶이 맞습니다. 약해 보이지만 강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주는 바울의 삶을 본받아 오늘도 결단하고 다짐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평안을 선물하는 은혜의 택배원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마지막 질문을 통해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조명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을 마치면서 바울이 이들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제자 되어진 것만큼 많은 양떼들을 가슴으로 품고 사랑으로 동역하고자 하는 이 바울의 이 중심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말도 안 될 정도의 억울함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다면 그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억울하다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믿습니다.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